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서부터 끝절 우리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서부터 시작. 우리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느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먹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절 18절 다시 한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복음 중재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중재 13번째. 그래서 오늘 이거 복음 중재도 마지막이고 우리 이제 작년부터 성경을 알자 그 전체 시리즈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53강의를 들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듣고 한 강의라도 나가서 전한 사람 한 분 손 들어봐요. 자기가 배운 걸 가서 가르치고 증거한 사람. 하나도 없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 말을 받고 어떻게? 나가서 전파하라예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과 같은 동일한 교회 생활하면요, 여러분 100% 실패해요. 변화받지 않으면 새해에 변화되지 않으면 이미 당신은 가지가 끊겨진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가지면 계속 새 가지가 나와야 되고 새 가지가 있으면 자기 눈으로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걸 확증해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듣고 돌아가고 수십 년 생활을 이렇게 종교 생활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도 자기의 지나왔던 그 예수 믿는 생활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좀 자세히 가르치는 거니까 오늘 또 와서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제 말을 안 해요. 성경에 기록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귀들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자기에게 들려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내게 임했어? 섭리가 임한 거야. 섭리들이 안 임한 거야. 하나도. 임하면 빨리 내가 이거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증거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세월 허송하지 마십시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무익하게 살아온 생활 이제 끝내셔야 돼요. 끝내셔야 돼요. 작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구약과 신약 전체를 딱 아주 하나로 결론을 내준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뵙는 주님. 우리 제목 한 번은 다 같이 시작. 수건을 벗은 얼굴로 뵙는 주님. 자, 지금 모세도 나오고 주님도 나오고 있어요. 돌비도 나오고 또 새 언약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또 옛 언약과 새 언약과 그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여기에 대해서 딱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얼굴을 뵙는 거는 누구 앞에 와야 얼굴을 뵙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 와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보고 그게 영광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전해보지 못한 거는 아직 모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그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라. 그 영광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이미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과 그 영광이 다 감춰진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가지셨다. 다른 말로 빛을 가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계신 성전은 성전 전체는 뭐가 동문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영광이 비추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66편 2절에는 그의 이름이 영화롭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빛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영광. 자, 그의 이름도 영광, 그가 계신 성전도 영광, 그의 말씀도 영광, 그 말씀으로 만든 모든 만물 속에 뭐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영광이 다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 본체 형상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본체 형상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 본체 형상, 하나님 본체 형상, 하나님 본체 형상.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고 나를 보면 다 하나님 본 거고 또 나를 보면 아버지 집도 아는 것이고 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와 예수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주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줌으로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어 이거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영광. 근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다? 지금 헤매고 있는 거지.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네가 믿으면 뭘 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영광 속에 있었나? 여러분들이 알아요. 영광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영광과는 아무 관계없지. 오늘도 그냥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일하느라고 뛰고 바쁘고 정신없이 그냥 온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영광 속에 주 예수와 함께 그 이름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그 성전과 함께 내가 같이 있었으면 나는 영광 중에 딱 온 거예요. 영광을 지금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영광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영광만 있으면 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는데 본체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 은혜와 진리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영광의 광채 그 본체 형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 성경에 있는 우리 기록된 글자를 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나는 뭘 이번 한 달 동안에 본 거요? 영광을 본 거야. 이게 달라. 영광을 본 사람은 영광이 탁탁 눈에 들어오고 탁탁 그 시간에 체험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라 순간에 임하는 거야. 순간에 내 영을 통하여 관절과 골수까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광. 그리고 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나오실 때 이미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서 가장 영광의 절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세상에 다 어떻게 돼? 새까맣게 되는 거야. 뭐 앞에?
영광 앞에. 그러니까 영광이 절정을 이루는 순간에 결론은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흑암이라, 캄캄한 흑암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어? 나오고 무덤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 영광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영원히 나와야 돼요. 지금 다 아직도 무덤 가운데 있어. 아직도 무덤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내가 뭘 보내주리니? 바로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경에 성령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은 영광의 영이요. 그 다음에 왜?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성전에 그 하늘 영광, 그 계시록에 써있는 모든 영광을 다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영광의 광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그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추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지금 고린도후서 피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무엇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어둠에 다니잖아요. 그게 달라요. 근데 가끔가다 어두움도 한 발짝, 또 뭐 세 발짝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을 선전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아셔야 돼요. 빛이 내 심령에 비추어지도록 성령을 많이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 받았는데 이 빛이 내 마음에 비추지 않는 건 불이 지금 다 꺼져가 있는 거야.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정확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영만 쫙 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대제사장이요. 무엇을 선전한다고 그랬어요? 이 귀한 빛을 선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 왜 선전을 안 하세요? 왜 이 영광의 빛을 왜 전하지 않으세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 보기 좋습니까? 내가 영광을 한다면요, 이것 때문에 복음의 광채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면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는, 권능이는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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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을 불러대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증인으로 영광을 증거하고 빛을 나타내는 바로 증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의 영광을 뵙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랬어. 영광의 소망이라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의 소망이요. 근데 이 영광의 소망은 비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마지막 날에 영광의 주의 얼굴을 뵙느냐? 그러면 뵙지 못한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가 있고 양 중에서도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부활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1000년 동안에 또 다른 구원도 있고 영광 구원받는 거 있고 영광의 부활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정신들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영광의 부활에 올라가려면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받아야 돼? 영광의 광채를 받고 살아야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칙칙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주께서 오시면 갑자기 내가 영광의 광채 옷을 입고 올라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원리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1절에서 54절에
자,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변화되는 건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변화돼요? 영이 호련히 무엇으로? 신령한 몸으로. 근데 신령한 몸으로 변할 때 영광이 어떻게 하다는 거야? 다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그 달과 같은 영광, 해와 같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영광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예수를 믿고 있어도 저를 어디다 내보내? 바깥 어두운 데 내보내라. 이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영광 가운데 오는데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존귀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은 받으나 영광 있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어두운 데로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우리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주 오시는 날에 마지막 영광을 보는 걸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고 가르치신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영광을 언제든지 봐요. 언제든지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빛 가운데 바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으로 살고 있는 바로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진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빛을 사랑하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빛으로 행하느냐는 본인들이 다 잘 알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주의 얼굴로 지금 우리 18절에 본문에 바로 이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근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때도 영광은 있었는데 그 영광은 희미한 영광이요. 어떤 영광이라는 거예요? 얼굴에 수건을 쓴 것과 같고. 근데 이것이 벗어져야 되는데 벗어지는 것은 어디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벗어지고, 그래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 이 자유함이라는 건 무슨 자유함이에요? 마귀로부터 자유예요. 마귀가 무엇하는 놈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세상 주한 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자유. 그래서 이 자유가 있는 사람이 영광이 있는 거고, 이 영광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주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느니라. 주와 합하여 무엇으로 합하였다는 거예요? 침례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영광 중에 이 모든 자유함이 있고, 이 영광을 지속해야 바로 마지막 날에 이제는 주님이 인자 몸으로 다시 오실 때 몸이 있으니까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얼굴을 영광으로 본다 이거예요. 오시기 전까지는 우린 영광을 무엇으로 보는 거야? 말씀, 진리.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인자의 날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뭐 세상 역사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무슨 기록이요, 이스라엘의 무슨 건국사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경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자,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해서 더 기록한 거예요? 그럼 더 집중적으로 핵심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고난. 근데 그 고난이 뭐라는 거야? 그 영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처절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 아픈 죽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그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복음, 그 다음에 영광의 주님, 또 영광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는 친히 너희가 마지막 날에 나의 영광에 들어오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모르면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광은 곧 믿음의 결국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 자체가 영광이에요. 왜? 어둠에서 어떻게 다 건져내는 거예요. 죄란 어둠에서 건져내고 가난이란 어둠에서 건져내고 병이란 어둠에서 건져내고 모든 염려와 근심 이 세상이란 어둠과 혼돈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알면요. 병 고치는 원리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만 들어오면 돼? 빛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지금 몰라갖고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맨날 믿습니다. 이제 뭘 믿는 거야? 난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거야. 이 빛만 내게 비추면 어떻게 돼? 빛으로 그래서 치료도 이루어지고 빛으로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원을 이룰 때에 이 애굽에는 다 어둠이요. 그 다음에 흑암이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야? 빛이 있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빛 속에 어둠과 빛이 딱 갈라져요. 이 영광을 좀 아셔야 돼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이 영광의 빛을 지금 받지 못하는 거지. 이 세상의 빛의 속도는요. 속도가 있어요. 뭐 30만 킬로를 가네. 뭐 어쩌저쩌거나 하네. 그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영광의 빛은 속도가 없어. 순간이야. 믿는 순간에 믿으면 영광이 푹 들어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속에 있던 감춰졌던 어둠의 존재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병이 훅 떠나가는 거예요. 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광을 알려주시는 분은 누가 지금 알려주시는 거야? 이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성령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고 성경도 모르겠고 자기가 봐도 믿음도 없고 자기 속에 문제는 가득하고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께 뭐든지 물어보세요. 성령과 지금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은 아무 일 안 하시고 자기만 교회를 다니는데도 힘들게 똑같은 죄의 가방, 병의 가방, 근심의 가방, 세상 가방 다 들고 다니는 거야. 영광이에요. 영광.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 영광 인자의 날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날도 영광이에요. 그가 태어나는 날도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자 가장 기쁜 소식 구주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도다.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영광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도 영광이요. 부활하실 때도 영광이요. 성령이 내리실 때도 영광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영광이니까 그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을 할 것이 한다는 거는 물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다 예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100%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일을 지금 하냐 하면은 겨우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1%밖에 없어요 지금.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뭘 본 사람들이야? 영광을 본 거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영광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자의 날 다시 오시는 날도 영광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오는 거야?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권능들과 함께. 그래서 인자에 관한 것은 다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시고 또 떡도 뭐 나눠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 바리새인과 이런 율법사들은 그를 욕하고 다녔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러니까 예수 하시는 모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예수 하시던 일 하세요. 나가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전파하기만 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시행하리라 했는데 왜 안 하고 가만히들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하세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권위 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동일해요. 살아계세요. 여기에만 우리가 권위를 두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오실 때 또 그것도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이 영광의 이러한 모든 기업, 하늘에 대한 소망을 성령으로 인쳐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슨 기업이라고요? 영광의 기업. 자, 영광의 기업 세 번 시작. 영광의 기업, 영광의 기업, 영광의 기업. 그럼 우리가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영광과 관여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영광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이런 소리를 지금 못 깨달았는 거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영광과 시작과 끝이 영광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오시는 날도 영광의 날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 자체에 살아계시고 생명이 있고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영광 중에 계시고, 그 영광의 수종도는 그 천군 천사로 가득한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자체가 빛이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 사람들의 생명이요, 사람들 안에 비추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 영광. 올해는 이 문제 좀 해결하셔야 돼요. 영광의 빛이 자기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이 세상 그 방사선 치료만 손만 들어와도요, 몸에 썩을 암들이 나요. 근데 이 영광의 광채, 죽은 자도 살리고 부활의 그 능력이 있는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나의 썩을 것들이, 나의 고쳐야 될 것들이 왜 안 고쳐집니까? 빛이 들어와야 돼요. 영광이 들어와야 순간에 다 그런 것들이 변화돼서 새롭게, 새 사람이 뭐예요? 빛의 사람을 입어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완전히 내가 빛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인자를 위해서 영광의 하늘이 창조되어지고, 왜냐하면 그 하늘에 오르사 무엇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름, 영광의 이름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리고 인자가 하늘에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이 땅에 잠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뭐가 다 창조되어지고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 만물 가운데 이제 인간의 형상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자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도, 이 만물도 누구 때문에 지었다?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요, 나의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이름의 영광이야. 이거 하나만 알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 기도는 뭐예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뭐 이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 이름의 영광, 창세전 뜻을,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먹든지 입든지 자든지 깨든지 일하든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지. 밥 먹을 때 다 급해서 배고파서 먹지, 맛있어서 먹지. 정말 내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이 다 그 속에 감춰진 것이고, 그 하늘과 만물과 인간의 모든 창조의 역사와 인자를 위한 그 모든 내용, 그 모든 비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영광 전체야. 그래서 그 영광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실 때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영광의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 이 빛만 있으면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더러운 기업에서 어느 나라로? 하나님 영광의 기업으로 옮겨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영광 자체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방해하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예요. 자, 고린도후서 그 4장 2절 3절.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못 깨닫는가? 좀 통회하셔야 돼요.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최소 10년 이상 지금 생활한 사람인데 아직도 성경을 모른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2절 3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율관대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도 또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영광 자체인데 이거를 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자, 또 모세의 그 율법은 영광이 환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요? 우리 고린도후서 본문에 3장 14절에 보시면 그들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도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금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오직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의 죽고 부활하심만을 믿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영광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영광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는 지금 방해하는 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는 결국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 마귀가 누구냐? 죄를 짓게 하는 자다. 마귀가 누구냐? 어둠의 권세자다. 결국 어둠과 죄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내 마음이 어떡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모세가 이 얼굴에 수건을 쓴 그 기록이 어디 있어요? 언제?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식기를 받고. 그랬더니 어떻게? 얼굴에 막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제발 거기 좀 얼굴 좀 가리셔. 그래갖고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자, 수건을 가린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모세를 신기하게 바라보면 안 돼. 모세를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모세도 얼굴에 이거를 가린 거예요. 결국 영광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영광 중에는 있으나 희미한 영광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천사는 바로 영광을 수종드는 자지 천사 자체가 영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알면 금방 이게 다 해결돼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영광, 스스로 계신 영광이고 천사는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바로 영이라 영광을 수종드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수건이 아직까지 우리 얼굴에 있고 또 우리 얼굴에 수건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면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또 이 얼굴에 그 면박과 열방의 그 모든 휘장을 바로 열날이 오리니 그때야 너의 모든 죄가 어떻게 다 정결케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우리 25장에 있어요. 25장 7절에서 8절까지 있어요. 가서 찾아보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있고 요 수건은 언제까지 쓰고 있는 거야? 예수가 올 때까지만 쓰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영광의 말씀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본문의 3장 15절 16절 14절서부터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져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마음을 닫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 수건이 이 죄가 무엇을 덮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덮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이 아직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는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건 수건이에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벗어지는 것이니, 그다음 벗어지는 것은 영으로 벗어진단 말이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우리 영혼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죄라는 수건, 죄라는 면박, 죄라는 휘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거를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뭐예요? 성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딱 있는 거야? 죄담. 이게 딱 있는 거야. 이게 휘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없어진다고 그랬어? 예수 안에서 없어진다고 그랬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없어져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동일한 내용이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어요. 오늘 가서 읽으세요. 아까 이사야서 25장 7절에서 8절과 또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읽으셔서 이 수건과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주실 분은 오직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십자가로 어떻게? 달려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담이라. 근데 이 죄의 담이라는 것이 무엇이 죄라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걸 죄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했는데 그 전에 보면 너희는 전에 그 외인들과 같이 하나님과 뭐가 없었던 자야? 약속, 말씀이 없었던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가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심어지지 않으면 뭐요? 길까요? 돌까요? 가시떨기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영광이 없는 자체는 아무것도 지금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광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야? 수건이 네 마음을 덮고 있고 죄가 네 마음을 덮고 있고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고 어둠이 있고 이러한 혼돈이 있으면 네가 예수의 사람이요?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휘장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예수의 육체로 우리 원수된 거를 어떻게?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세력과 상길이요 휘장은 그 주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은 곧 얼굴에 있는 수건과 면박과 휘장은 곧 뭐라는 거예요? 담이요 죄요. 뭐 때문에 생긴 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담이 있으면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된 거예요? 가까이 된 거예요? 원수가 됐어. 근데 예수께서 이 휘장은 고체의 육체니라. 이 휘장을 찢을 육체는 천상천하에 누구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피밖에 없어. 왜? 인간은 왜 안 돼요? 인간은 모두가 죄에 있어. 뭐를 못 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 그러니까 죄의 담을 머물 거는 그 육체에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광밖에 없어요. 이게 알아야 돼요. 영광이에요. 내 안에 영광으로 충만하면 죄 다 튀어나가요. 죄 지라고 해도 안 져요. 근데 그 영광이 뭐예요? 영광의 비밀이 피요. 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주를 바로 약 만세 전에 너희 영광을 위해 준비한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믿지 않는 게 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근원은 사건으로만 지금 믿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가 그 육체를 찢어 내 죄의 담을 내 마음에 아주 잔뜩 씌운 내 수건 가리려고. 자, 수건을 왜 써요? 가끔가다 범인들 잡히면 뭐부터 가려? 수건부터 가려.
이게 이런 원리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어떻게? 다 잡혀가도 떳떳해. 막 세상에서는 죄가 있다고 막 묻고 데려가도 떳떳해. 근데 죄 있는 놈은 어떻게? 다 뒤집어서 모자 쓰고 막 뒤집어 쓰고 얼굴 가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벗어버릴 것은 오직 예수의 피 하나밖에 없다. 그 피가 하나님 비밀의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하나에 애굽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가 있어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돼? 교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이 피가 새롭고 상길이 되어 우리가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야? 너희가 어디로 들어갈?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히브리서 우리 10장 20절에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하늘로 들어갈 담력은 못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 그 영광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흰 옷 입은 자들이 왔어. 저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의 피로 어떻게? 옷을 희게 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일생의 피를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첫째 발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야? 목뱀을 받은 예수의 증인, 피의 증인, 영광의 증인만이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가 내가 네어의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와서 너를 영접하러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금방 이제 이 날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영광의 모든 천사장과 나팔과 호령 소리로 그가 재림하세요. 재림한다는 거는 이 공중 아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나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쳐다봐서 주님 오시네 이렇게 안 돼요. 순간이에요. 빛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빛은 속도가 있어요. 영광의 빛은 속도가 없어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인 같이. 우리 벌써 번개를 딱 봤다면 다 전체에 어떻게 이미 번개는 다 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재림하실 때 순간에 임하심으로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는 자. 이 자는 자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럼 율법 아래서 자는 자들은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이 땅에 예수로 살아있는 자. 무엇이 살아있는 거야? 예수로 다 예수 이름 믿고 있다고 산 자가 아니라 우리 계시록 3장에는 너희가 산 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죽은 자로다. 죽은 자는 못 올라가. 영광이 없는 자들은 못 올라가. 오직 믿음이 산 자들만 올라가는데 그럼 어디로? 공중으로 같이 올리는 거예요. 같이 올려서 함께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다 영광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상에 같이 있을 자도 있고 마당에 있을 자도 있고 문 밖에 쫓겨날 자도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가?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 성소 단면을 딱 보시면 돼요. 성소의 단면도를 보시면 내가 항상 어디서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성소에서 있는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있는가?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뜰에 있으면 뜰만 밟는 자들이라 그랬어. 그냥 예배 때만 이렇게 한 번씩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문 밖에도 그 12지파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 살피면 돼요. 그런데 이 성소를 지키고 있는 그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서는 뭐가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 어디다 집어넣었죠?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법궤는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거기에 요한계시를 보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은 뭐가 다 들어간 거야? 레위 지파같이 쌍난 지팡이만 올라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싹이라는 건 뭐야? 예수의 증인. 예수와 같은 일 한 그러한 사람들, 피의 증인, 영광의 증인만이 바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혈과 육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아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하다 그랬어요. 주의 영으로만 해결받아요.
율법은 육체의 해결이에요. 근데 복음은 영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영과 영으로 만나려면 내가 혈과 육을 벗어버리고 나는 무엇으로 거듭나야 돼? 영으로 거듭나려면 거듭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물과 성령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우리 3장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 율법 아래서.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밤에 찾아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거듭난다는 거를 그 사람은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 영이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이라. 침례와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침례와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이게 영광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 영광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고서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증거하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 빨리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이 성령에 대해서 자기는 성령 받고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은 난 어떨 때는 의심해. 저 사람 정말 성령 받았나?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요. 제일 전하는 게 성령이에요. 이거 아니고서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아래 아무리 있어봤자 겨우 우리는 어떤 지금 어떤 생활이라는 걸 여기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영광을 얼굴로 보지 못하고 영으로 보지 못하고 겨우 그 수건을 쓴 것과 같은 희미한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그 구약의 선지자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비추는 빛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해봤자 비추는 빛이요. 그러나 실제적인 빛이 오시나니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히는 빛이요, 등불이요,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은 그렇게 천사를 통한 영광은 있었어도 구약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뭐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귀에 대한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마귀를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뭘로만 나타내 준 거예요? 뱀으로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옛뱀이요 용이요 바로 마귀가 있다는 것이 그냥 말씀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영광을 아는 광채로 복음의 빛으로 받은 사람은 이게 똑같이 된다 이거야. 예수와 같이.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선 검 같고 그 다음에 뭐를 다 비춘다 그랬어? 우리의 혼과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어디까지? 내 뼈와 관절과 골수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은 성령이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영이라 말씀 자체를 무엇으로 통달하게 하는 거예요? 영광, 빛으로 촥 순간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경험은요. 전기를 딱 잡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내가 표현은 그밖에 없어요. 볼트가 센 것일수록 어떻게 탁 하고 떠나가요. 아주 고압선에 잡히면 어떻게? 저만큼 떠나가듯이 탁 떨어지듯이 그 말씀으로 내 안의 모든 것들은 다 나가고 그 빛으로 딱 쓰게 돼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얼굴을 바로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 18절에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으로 변화되면 거의 예수와 같은 형상이라 이거예요. 자, 예수는 그 몸 자체가 영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살으셨지만 우리는 영이 신령한 몸이 됐는데 인자와 같은 모습이라 같은 영광의 수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자들만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쭉 끊고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18절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요.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뭐예요? 주의 영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평소에 말씀이 없어? 영광 없어요. 영이 몸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냐 달의 영광이냐 별의 영광이에요. 근데 평생에 성경 하나 읽지 않고 기도생활 안 하고 다녔어. 그냥 교회만 거의 왔다 갔다 했어. 영광이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처소를 준비한다는 이유는 그 처소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처소에는 누가 들어가? 영이 몸이 되어 들어가는 곳이야. 영만 들어가면 처소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들 처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가 영광의 부활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내가 수건을 벗었냐 이거예요. 내가 항상 주의 영으로 진리가 있고 주의 영으로 자유하다 이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 어둠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다 자유하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내가 주의 영과 합하였기 때문에. 무엇으로? 침례와 성령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어. 아직도 성경이 가려진 부분이 있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것도 이해가 안 돼. 아직도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수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을 벗겨주실 분은 무엇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머리가 모자라갖고 내가 뭐 신앙을 안 해갖고 내가 믿음이 없어갖고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지금 이게 눈이 안 떠진다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수건이 있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본체의 형상 빛으로 순간에 오니까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빛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딱 정리되는 거예요? 죄가 정결케 돼. 마음과 생각과 내 혼을 딱 비춰보니까 뭐가 있어? 죄가 가득하네? 그럼 그 말씀으로 씻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바로 뭐요? 이 말씀으로 뭐가 만들어졌어? 만물이 만들어지니까 만물 이제부터 내가 붙들면 되네.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돼? 하늘 높은 곳으로 올려가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뭐 종에다 쓰고 외우지 말고요. 영광,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대로 그 말씀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도 귀신도 못 쫓아, 병도 못 고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기름 붓든 되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모든 것을 다 고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자, 여러분 수건을 쓰고 사는 게 편하겠어요? 수건을 벗고 사는 게 편하겠어요? 벗고 사는 게 편하죠. 자유가 있는 게 좋겠어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좋겠어요? 왜 이런 영적인 것은 왜 헤아려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왜 구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육체 안에 거하는 어린아이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신령한 일을 받는다는 거 안 받는다는 거? 안 받아. 이게 미련한 것이다 생각하는 거야.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요. 바로 이 죄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 25장 30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오셔서 다 계산을 했어요. 5달란트 남긴 자 있고 2달란트 남긴 자 있는데 1달란트 아무것도 안 하고 겨우 구원만 갖고 있는 자. 그 자가 간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자를 어떻게?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보내라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처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깊은 웅덩 또 어두운 웅덩이에 어두운 구덩이에 저를 가둬놓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성령을 받고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이 뭐라고요? 영광. 그 생명 자체가 영광이야. 생명이 영광이야. 사망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사망이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 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대하 6장 우리 30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어떻게 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수건을 벗고 싶어 하나, 수건을 가리고 싶어 하나,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시나니. 그 중심. 그래서 중심을 보시면요, 자기 뜻을 이룰 자에는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좀 그러한 자가 되세요. 그래서 그 영광 속에 살아야지 맨날 쫓기고, 이게 뭐야? 맨날 자유도 없고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그 성전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날에도 그 성전 전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바로 그가 등이 되시며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해서 마지막 날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과 예수를 영으로 만나, 이 영으로 모든 이 수건을 벗고 자유를 누리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무엇으로 자유케 해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가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저에게 건강하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육체는요 똑같아요. 그 나이별로 다 육체는 그 제한점이 있어서요, 이건 의학적으로 공통이에요. 다만 내게는 생명이 조금 더 많은 것 뿐이에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나갔다 오면 지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느끼는 거는, 와, 이 생명, 매일 내가 체험하는 건 생명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온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알게 하고 세상의 영을 바로 구분하게, 세상의 영을 알게 하신다는 거는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아는 거야. 어둠을 빨리 쫓아내도록.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는 빛이라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는 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자유가 있어야 돼. 어둠을 금방 보고 내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오직 누구만을 증거하신다는 거야? 예수.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영광이요. 하나님 영광 본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영만이 들어와야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에게도 뭘 주시려고?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자, 저 천국에 뭐로 가득해요? 슬픔으로 가득해요? 어둠으로 가득해요?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 찬양하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거 이렇게 사모하잖아요. 좀 사모하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수건을 벗을 수 있는데, 피로 말미암아 모든 수건과 모든 면박과 휘장이 찢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담력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주의 영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나니, 무엇으로? 자유, 진리. 피와 물과 성령으로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라. 진리 아셔야 돼요.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지금 다 알지. 생명, 내가 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거 전하지 않는 거요, 뭐 여건이 이래서 못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들은 자들만이 말씀을 전한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도 누구에게 들은 말씀을,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내가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은 평생 못 전해. 목사가 전한 말씀을 누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명령으로 받은 자가 그대로 뛰어나가.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운동력 있게 가동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이 권능으로 막 몰아내는 거야. 왜냐하면 권능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쑥 드는 거야. 그 영광을 막 몰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는 이유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고, 너희 안에서 말하는 이는 곧 누구시라는 거요? 성령이신데, 성령을 의지를 하지 않아. 자기가 말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니까 입도 뻥끗 못하는 거지. 복음 한번 내 힘으로 전하려고 해봐요. 입 절대로 안 열려져요. 성령을 하면요 술술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들음으로 이 믿음을 갖는데, 들음 누구로부터 듣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까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께 듣지 않았어. 예수께 딱 들을 때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그들이 옥에 갇혀도 매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능력을 받아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돼야 이 사람의 신앙이 견고해져요.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이러한 모든 주의 얼굴을 뵌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주의 영으로 우리가 자유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언제 하느냐? 오늘 일하는 날 동안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의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몰라. 오늘일지 아침일지 새벽일지 낮일지 밤일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가장 오늘 힘쓰고 기도해야 될 일은 내가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 주의 영과 하나가 되어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 무슨 뜻이야? 하늘에서 이런 뜻이 뭐예요? 자, 주의 얼굴을 뵐 날이 곧 가까워 있고 네 처소를 준비하고 있으니 준비하라. 그 뜻을 오늘 내가 이루는 거야. 그 뜻을 이루려면 내 얼굴에 수건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괴롭히는 시험자 악한 자가 있으니 이 자로부터 구원을 해주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면 뭐 더할 날 없이 할렐루야고 오늘 또 안 이루어지면 또 그렇게 충만하게 준비했으니 무엇을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고 오늘도 승리한 것이고 바로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로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면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 이용해도 되고 뭐 성경 말씀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당신의 잠깐 메시지를 통해서 쫙 전해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오늘이나 할 동안에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난 아침에 눈 뜨면 꼭 필요한 자 기도해요. 필요해갖고 기도해요. 왜냐면 저 영혼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라 하셨으니 날 도와주세요 하면은 딱 말씀이 생각나. 그럼 그 말씀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오래 계시니까 얼마나 심심하시겠어. 지루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이제 설교를 보내드렸더니 아직 우리 아버님 믿음이 없으셔갖고 네가 보낸 그 누구누구의 강의 잘 들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설교라고는 이제 모르시는 거야. 교회를 이제 조금만 다녔다가 저기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거야. 듣는다 이거예요. 전하지 않으므로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므로 믿음을 얻지 못하면 그 죄는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핏값을 찾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서 이 피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죄의 면박을 다 걷어치우고 누구든지 이 피를 의지하여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고 마지막 주의 얼굴로 뵙는 영광을 준비시키는 최고의 능력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이란 날을 낭비하지 마세요. 에베소서에는 더 말씀하시고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어라.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영광 가운데 빛을 선전하며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여 장차 오실 주의 영광을 준비케 하는 그의 영광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고 그날에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최후의 소망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수건을 벗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수건을 벗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수건을 벗자. 다음에 깨어있는 거 성령 충만임이에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깨어 인자의 날을 준비하자. 과연 여러분 지금 깨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얼굴에 수건이 다 벗겨져서 자유합니까?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조금씩 다 마음과 생각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어요. 이 수건이에요. 면박이에요. 휘장이에요. 이것이 다 고쳐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 모든 얼굴에 이 죄의 수건 다 이 시간에 벗게 하시고 내 완악한 마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명령으로 내 심령 안에 들려 다른 건 몰라도 인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영광의 말씀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